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모두 다 찾아서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온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예배가 전환되고 두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옷도 다 깨끗하게 입고 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처럼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자동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열심히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어둡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터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전도사님이 대략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열심히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딱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터널이 있어서 이 터널을 지날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딱 터널에 들어가요. 그래서 터널 끝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한 터널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터널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미러로 뒤를 딱 봤는데 뒤에서 막 터널이 무너지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당황한 나머지 속도를 더 내서 달려보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터널이 모두 다 붕괴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이었다. 너무나도 끔찍할 것 같아요. 막 터널 입구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든 헤집고 나갈 수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은 좀 모르겠지만 진짜 터널 한중간에 이렇게 갇혀서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곳에 나만 다 갇히게 된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주인공의 핸드폰까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외부하고 연락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이 주인공은 구조가 되어서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 영화를 보고서 전도사님도 모르게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이 터널 안전할까? 혹시 금이 가 있는 곳이 있는 곳은 아닐까? 유심히 막 이렇게 살펴봤던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터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고 깜깜한 이 터널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답니다. 차로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터널 안에서는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 트럭이 한 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의 소리가 무슨 터널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빨리 저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터널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모두 다 까먹게 되고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5절 말씀에서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막 물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어서 이 7절 말씀에 사막에 물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막에 시냇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물이 생기며 그곳이 바로 물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아픔을 힘듦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고 긴 그 어두운 터널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고 있는 두려운 길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길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길이 아주 큰 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걸어가고 싶나요? 아니면 넓은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나요? 당연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싶겠죠.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려면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깨끗한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서 겉보기에 깨끗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깨끗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많은 그 악한 사람들처럼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소설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부활의 사건을 항상 간직하며 그로 인하여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다 라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그리고 너 때문에 그러잖아 라고 하며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잘 견뎌내는 그러한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힘듦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내려주실 그 큰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